이 세상 사람들은 단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천국이 있는 자와 천국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천국의 보화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의 보화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세상에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을 탐하는 욕심 때문에 순간적으로 천국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세상이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천국을 택해야죠. 세상 택하면 안 되지요. 당장 그것이 나에게 손해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택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큰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잠깐이고요, 천국은 영원합니다. 어디에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될까요?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박부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 서울에서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였어요.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자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도 반항심으로 절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교회도 안 나갔습니다. 의사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재벌집 딸과 결혼까지 했어요. 돈도 많지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참난 그렇게 행복했대요. 그러다가 자기 몸에 병이 찾아왔어요. 심장병에 걸린 거예요. 의사니까 열심히 치료해봤지만은 백약이 무효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기도원이었죠. 그때 아버지는 교회와 기도원을 같이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병고침을 받게 돼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죠. 그 후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그래요. 병원을 비롯해서 모든 재물을 처분해 가지고 개척교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도 나눠주고요. 자기는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었고 저 경기도 안성에 있는 곳에 상가 건물 얻어가지고 그것도 작은 상가 건물이었대. 결손가정 아이들 고아들 모아가지고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욕설을 얻어먹고요. 또 주먹질을 당하고요. 발길질을 당하면서 그렇게 목회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이제 네 아버지가 목회하는 인천 방주교회로 가서 네가 목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인천 방주교회로 간 거예요. 그 교회도 굉장히 시끄러운 교회였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목회하실 때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서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매우 기뻐하게 되고요. 열심히 전도하고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가 미어 터지도록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교회는 크게 부흥했어요. 제가 일부러 가봤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요. 그 기도원도 사람들이 모이고요. 저도 평일날 그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박부영 목사님이 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천국 부활 때문이죠. 천국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자기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버린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그때 어릴 때부터 데려다가 기른 고아들, 결손 가정 아이들이 여러 명이 목회자가 됐대요. 목회자가 되는 것도 그냥 목회자가 아니라 큰 교회를 담임하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또 미국에 가서 변호사도 된 아이도 있대요. 이렇게 예수의 사랑으로 기르니까 그 아이들이 놔두었으면 깡패가 돼가지고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박부영 목사님이 천국 때문에 목사가 되고 헌신할 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천국을 감추인 부하로 비유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두 가지 기능 때문이에요. 계시의 기능과 은닉의 기능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계시의 기능, 은닉의 기능. 이해가 안 되죠? 말씀드릴게요. 계시의 기능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천국을 알려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닉의 기능은 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감추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들은 천국을 알게 되었죠. 이 계시의 기능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은닉의 기능 때문에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고 저 지옥 불모 심판으로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발견되어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정말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어느 밭에서 땅속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자 그 밭을 자기 산 다 팔아가지고 삽니다. 물론 이 밭주인은 몰랐죠, 그걸. 그러니까 파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 사람이 자기 전 재산 다 투자해가지고 이 밭을 사가지고요, 거기서 천국 보화를 캐낸다는 의미예요, 보화를.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보화를 발견한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시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잠깐 있을 세상 재물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부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광화문 애국운동 유튜브 영상 보니까요, 거기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헌금하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운동을 한다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바치더라고요. 대단하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바치는데,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위해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것이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4절이에요. 읽읍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몰입해야 될 것은 결코 세상 것을 긁어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곧 맞이해야 할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값진 모아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보화를 찾아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다시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비밀스러운 나라다. 천국은 감춰져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비밀스럽고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별거 아니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구원의 기분이 넘치는 거 아닙니까? 이 숨겨진 천국, 비밀스러운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천국 보화가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불신자를 가볍게 생각해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불쌍하게 생각해요. 재벌을 불쌍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정치인을 불쌍하게 생각하고요. 예수 안 믿는 대통령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되지. 나는 왜 그렇게 출세 못했을까?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했을까? 절대 이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밭에 감추인 천국보화를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보화를 위해서 세상에서의 욕심을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사람들이에요. 적극적으로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나의 가장 값진 것을 투자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천국보화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포기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포기로 모르고 오히려 기뻐하며 춤추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낌없는 버림으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목사 되는 사람들 보세요. 배경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농사짓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목사 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의사를 하다가 목사 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대학 교수를 하다가 목사 된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 된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그 계층이 다양해요. 그들이 왜 이렇게 세상 것을 다 버리고 그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됐을까요? 천국보화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봅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 보세요. 자신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얻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단어가 고상한 단어지 똥이라는 얘기예요. 똥. 그 사람이 학벌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신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 교수 학자예요. 그런데 이조차도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화목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카이스트에서
과학을 공부했습니다. 과학자였죠.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위암이 찾아온 거예요.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위암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위암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거기서 서울 내던졌던지 모르지만 과학자의 길을 버리고 해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해외 선교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힘 아니에요? 천국보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복권 좋아하시잖아요. 요즘도 복권 사세요? 저는 거의 안 삽니다. 거의가 아니라 아예 안 사요. 기단하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복권 사가지고요 1등에 당첨될 확률은 3억 원어치 복권을 샀을 때 10분의 1이에요. 여러분들이 3억 원어치 복권 사면요 그 중에서 확률은 10분의 1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3억 원어치면은 몇 장이냐 복권이? 30만 장이에요. 그럼 30만 장을 매일 복권을 산다고 가정할 때 한 장씩 산다고 하면은 몇 년 걸리냐? 1,000년이 걸려요. 1,000년이. 그리고 이것은요 사람이 죽을 확률보다 더 낮아요. 복권에 당첨될 확률보다 그 전에 죽을 확률이 100배가 더 넘다는 거예요. 이거 뭘 가르쳐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권을 사는 것은요 진짜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성정원 주간 지가 24년 됐잖아요. 근데 24년 됐는데 그때 간절히 기도한 남자 집사님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복권 살 테니까 당첨되게 해주셔서 건축원금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됐을까 안 됐을까요? 그것도 궁금하세요? 당연히 안 됐죠. 그의 기도가 전혀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 남자 집사가 누구냐? 우리 막내 남동생이에요. 그래서 잊지 못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 연단하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보화를 얻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여러 가지 점쟁이가 얘기하는 거, 무당이 얘기하는 거 그거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천국보화를 간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갖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그 자리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보물은요 눈이 안 띄어요. 왜 그래요? 밭에 감추었기 때문이에요.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게 되고요. 결국 보물을 캐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천국보화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사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수익으로 가늠할 수 없는 큰 수익을 남기는 것이 바로 천국보화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요 천국보화를 위해서 전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돈도 싫어요. 그냥 하루 세끼 밥 먹다가 천 나가면 그게 좋겠다는 생각.
이 목사님 정말 돈이 싫어요? 싫다기보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명예와 권세도 싫어요. 재밌는 영화나 TV 시청도 싫어요. 값비싼 음식도 먹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일 뿐이에요. 저는 오직 예수님만 사모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도요, 전도가 주님 지상 명령이긴 하지만 천국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전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갔거든요. 혈액검사 결과를 알아보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제 인생 처음입니다. 이런 일은. 혈당 있잖아요. 당화 혈색소 수치가 5.6이 나오더라고요. 정상이 6이거든요. 놀라운 게 제가 당화 혈색소가 늘 10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췌장암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이 당해보세요. 어떤지.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사람이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세요. 하나님 의사의 대의사가 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세요.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요.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요. 하나님 여러분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요.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혹시 우리가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예수를 믿고서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가? 정녕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주일만 되면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평일 아침에 조금 더 자고 싶지만 30분씩이나 큐티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친한 친구 사이에 우정을 잃게 되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소득신고를 정직하게 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었는데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예수 때문에 세상살이가 불편하고 손해를 보고 부자연스럽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천국보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능히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즐거워야 돼요. 기대가 많아야 돼요. 야, 내가 천국 가면 나에게 얼마나 상금이 많이 쌓였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죠. 우리는 어떤 대가를 수만 번이나 치른다 해도 천국보화를 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쉽게도 온통 세상껏 즐기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아시잖아요. 틈만 나면 놀러 다니기, 틈만 하면 물건을 사고, 분위기 좋은 음식점에 찾아가서 음식을 먹고 영화 보러 다니기, 이것이 주를 이루어요. 현대인들은 지옥 갈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에게 천국보화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리고 책이나 신문 방송을 보면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뭘 얘기해 줍니까?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법, 자신의 개성을 가꾸는 법,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 등의 그런 내용으로 가득하잖아요. TV 보세요. 그냥 홈쇼핑 보면은 그냥 얼마나 많은 음식, 옷, 뭐 이런 물건 저런 물건 막 그거 보고요,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현대인들은요, 죽음 이후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살 때 한번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보자, 여기에 그냥 온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인생은 짧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진짜 제 인생 돌이켜보면요, 마치 날아가는 화살 같아요. 얼마나 빠른지요. 인생은 짧아요. 죽을 날이 금방 찾아옵니다. 근데 남는 것은요, 후회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후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부활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후회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사시기 바라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은 성공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장 처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처음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국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완벽하게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죠. 또 읽읍시다. 요한복음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국에 공산주의 들어왔잖아요. 문화혁명 때였어요. 그때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요,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처형하거나 가두었어요. 그래 등소평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런 말을 했다고요. 등소평이가 우리 중국에서는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장사. 다시 말하면 씨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등소평이가 공언을 했다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중국 땅에 지하교회를 남겨두셨어요. 오히려 더 부흥한 거예요.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도요, 오히려 기독교가 지하에서 더 부흥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기독교 부흥합니까? 오히려 줄어들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요, 핍박도 필요해요. 어려움도 필요한 거예요. 고난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믿으면서 살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돈도 의지해야 되지, 권력도 의지하지, 사람도 의지하지, 자기 학력도 의지하지, 기술도 의지하지. 너무 많은 걸 지금은. 의지할 것이 없어야 하나님만 의지하죠. 근데 그 중국에서 책이 하나 나왔어요. 이런 제목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1982년이었어요. 둥이라는 여자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갇히게 됐는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이 여자가요, 감옥에서 죄수들을 몇 명을 전도했느냐? 600여 명을 전도했어요. 감옥에서
이 여자 때문에 6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소설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으면 죄수들이 그 예수를 믿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죄수들이요, 성경을 읽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수들이 이랬다고 그래요. 하루에 노동을 10시간을 했대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요, 성경책 누구나 가질 수가 없잖아요. 아마 모르게 성경책 한 권을 어디서 가져가지고 밤에 10시간 노동을 하고서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거기서 성경을 베낀 거예요. 베껴가지고 서로 나누어 주면서 그 성경을 그렇게 그 죄수들이 열심히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책 다 가지고 있죠? 아무것도 아니죠? 집에 가면 일주일에 한 번 열어봅니까? 감옥에서 이 죄수들이요, 이렇게 열심히 성경책을 읽어보게 된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이게 은혜 역사입니다. 은혜 역사. 이 사람들에게 천국보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도 너무나 귀한 거예요. 천국보화를 내 손에 넣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형식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천국보화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합시다. 그 최장하면 내게 축복 행진곡이었다. 제가 쓴 책이잖아요. 근데 이 책이 이제 9월 중순이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아마 원고가 지금 완성됐거든요. 빠르면 이번 주부터 인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꿈만 같은 일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원고를 보신 분들이 호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쑥쑥 읽어져 내려간대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단톡방에서요, 여러 사람들이 책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책이 나오면 사보겠다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벌써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을 왜 냈습니까? 제가 자랑하려고요? 그거 아닙니다. 전도용 책자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이 책을 읽으면 다 믿음이 강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솔직하게 썼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도 솔직하게 썼어요. 목사로서 그냥 죽을 병이 걸리려면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청바람이 돼야 되는데 떨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도 썼다고요. 왜? 감출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인간이었기 때문이었겠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공짜로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책을 내는 이유는 전도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천국보화를 쌓기 위해서 책을 내는 것입니다. 천국보화 때문에 이 수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출판비를 들여가지고 우리 교회가 책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보화를 쌓아드리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다시 말할 거 없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고 뭐 다른 거 열심히 뭐 건물 크게 짓고 뭐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다 그것이 소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건강하지 못한 교회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도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면 뭐예요? 이것이 전도로 승화가 돼야지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예? 전도는 하지 않고 그냥. 이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 안 할까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전도에도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아셔야 돼요. 우리 나라만 지금 기독교가 이축되고 있죠. 저 네팔이나 이런 나라는요, 기독교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흥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금 남미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정신 차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전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너도 나도 전도하면, 여러분 한 명이 7번 전도받으면요, 교회 나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명이 7번 전도를 받기는커녕 한 번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천국 부활을 쌓아야 됩니다. 전도가 바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천국은 자라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오시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천국이 보배예요. 일생을 천국을 확보하는 일에 여러분 인생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준비된 천국을 바라보면서 늘 값지고 보배로운 인생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성시를 묵상하시겠습니다. 천국보화, 내 인생이 소중한 이유, 천국보화가 내 안에 있기에 산고처럼 큰 아픔이 밀려와도 감당하기 힘든 손해가 뒤따라와도 힘찬 믿음의 삶, 기쁨 가득한 헌신의 삶, 영광의 새 아침이 밝아올 때 나는 황금빛 천국의 보화를 얻게 되리니 날마다 누리는 황홀한 은혜, 찬란하고 아름다운 나의 생애. 아멘.